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세상에 빠져 사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늘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남편이 오랫도록 말을 안 들었답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나갈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목사님에게 절대 내 얘기를 하지 마. 나는 너무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목사님한테 내 얘기하면 안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억지로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한 중간쯤 듣고 있다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버린 겁니다. 씩씩거리고 나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부인 되는 아내가 이제 집에 가서 왜 중간에 나갔느냐고 그랬더니 내 말을 그렇게 목사님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전부 내 말만 하대. 아니야, 내가 말한 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그걸 말한 거 아닌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렇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내 말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한다 듣고 그거를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은혜지, 목사님이 당신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당신이 성경책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을 어느 곳이나 아무 데나 탁 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하면 여전히 당신에게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제 찾아갑니다.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본문을 내가 착 펴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가 역시 자기에 대한 그런 맞아면 설교였다는 것이죠. 회복을 원하는 우리들,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교회도 어쨌든지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서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꿈꾸는데 회복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꼭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고요. 또 회개는 뭔가 잘못한 거, 또 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잘못된 것을 전제하고 회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도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알아서요. 미리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표를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사실 이대로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어떤 일상의 삶도 그렇거니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멀어져 있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돼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말이죠, 회복을 꿈꾸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우리가 바래요. 근데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 없이 회복 없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꿈꾸려니까 회개의 얘기, 회개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어느 정도 몇 주까지 할 수 있을지, 몇 주는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절기에 맞춰서 또는 주일에 어떤 맞춰진 그런 설교도 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주제로 한 설교를 또 몇 주간 할 겁니다. 회개를 주제로 몇 주간 하고 또 회복을 주제로 몇 주간 하고. 그런데 회복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겨우 수술해가지고 회복실에서 회복해가지고 자기 한 몸 살아나는 거, 유지하는 거, 또 건강을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완전히 건강과 또 이제 더한 발전, 더 성장과 성수. 그래서 이제 그런 부흥을 주제로, 그래서 회개, 회복, 부흥을 주제로 금년 한 해 설교를 좀 배분을 해서 구성을 하고 중간중간 절기라든지
또 그 주일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하면서 금년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먼저는 회개예요. 왜요? 무엇보다도 회개가 가장 우선이고 먼저니까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성, 세례요한의 소위 일성,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있어서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모든 회복의 원천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회개는 뭔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는 것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찜찜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자를 째고 수술하고 그 고통에 맞으면 과정을 거치고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이 회복 없이 맞으면 회개 없이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합시다. 회개하는데 회개가 뭐냐?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대표적으로 이 회개는 낙함이라는 단어하고 슈브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여집니다. 이 낙함, 그야말로 후회한다. 내 지나간 삶에 대해서 또는 내 현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거, 이걸 낙함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슈브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슈브, 돌아선다. 가던 길을 되돌아간다. 반대로 간다.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성경의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니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돌아간다, 후회한다. 이 모든 성경의 용어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하자면 내가 지금 내 사는 삶의 모습이 잘못된 삶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전에 맞이하면 출발지, 원점으로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는 의미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우리가 회개가 참 필요해요. 엄청 필요한 거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회개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은밀하게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회개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회개할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서 반대로 가고 있던 걸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회개를 더 요구하셨고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하고 이전의 어떤 그런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맞아면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맞으면 회복을 주기를 원하면서 회개를 말씀을 하셨죠.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또는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했잖아요. 나단이라든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죠.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없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전선지자 그래요. 구전선지자, 말로만 했다. 구전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전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나단이라든지 수없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구전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진노가 있다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 선지자들,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이사야, 쭉 나오고 이스라엘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17권이에요. 그렇다고 17 선지자가 아니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가 두 권을 써가지고 선지자는 16명이에요. 그래서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기록하지 않는, 문서로 남기지 않는 구전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았고요. 그리고 문서를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16명이나 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회복을 하든지 죽든지 그냥 멸망으로 내버려 두고 순간 죄를 범한 대로 말하자면 진노를 하셨고, 그러면 회개하라 할 필요도 없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구전 선지자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또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죠. 오늘 읽었던 아모스를 보니까 아모스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하면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고, 그때는 분열의 시대예요. 남북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된 상태인데, 그때의 남유다 왕은 우시아라고 성경이 밝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 그럽니다. 여로보암은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2명이 나와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이 그냥 멸망으로 가기 직전에 통치했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1세, 2세 이런 구분이 없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분열됐을 때, 남북이 분열됐을 때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고, 지금 남유다의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 그가 통치했을 때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가요, 다윗의 전성기를 이루던 그런 시대에 영토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통치하던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 남쪽 아르바 바다까지, 말하자면 지경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아르바 바다까지. 이 지경, 이 국경이 다윗이 통치했을 때에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가장 부를 이루었던 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던 때인데, 그리고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그냥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 여로보암 때에 다시 그렇게 다윗이 가졌던 그 영토와 부를 여로보암 2세 때 가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국력이 부족함이 없고 어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엎드려 조공을 바칠 정도의 그런 세력을 가졌던 때가 다윗 때와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위태하고 종노릇하고 침략받고 그러다가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된 부와 또 영토를 누렸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합당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이때의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4장 1절에 우리 이 본문 찾아놓는 4장 1절에만 봐도요. 사마리아 살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에 있는 암소 말하자면 귀부인들, 귀족층의 상류층의 말하자면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암소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 수도가 있고 그 인근에 바산이라는 아주 비옥한 또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들이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데 아주 기름진 목초지다 보니까 소들이 살이 쪄요.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을 지금 비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 기부인들 여성들을 일컬어서 바산의 암소들아, 지금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암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의 귀족 부인들, 상류층의 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자들이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남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술을 가져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그야말로 쾌락과 향락에 취해 살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기들만 부만 배를,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악한 세대잖아요. 좋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상황이 좋은 상황이지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거요.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끌려간다. 갈고리로 끌려간다.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일진데 자기 배만 배불러 가지고 바산의 암소같이 돼버렸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얘기요. 또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고, 여러분 낚시는 미끼를 맞으면 숨겨가지고 고기를 낚는데 고기를 속이는 것이죠. 시험이나 유혹으로 이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게 할 것, 죄를 짓게 할 것, 맞아면 멸망의 길로 갈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런 얘기, 저주스러운 얘기, 너희들이 잘못했단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노를 그렇게 내렸단 말이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에서 무슨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5번째 재앙이 전염병 재앙입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다음에 5번째 재앙이 맞아면 짐승과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전염병 재앙이고 악종 재앙이에요. 이걸 내려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면 대적하는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 전염병을 내린 것 같이 이 백성들에게도 지금 내릴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들을 노략하고 전쟁터에 말 타고 가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망했다. 전쟁에 실패한 그런 꼴이 됐다. 그런 얘기고, 뭐죠?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고, 도대체 살 수 없는 이 11절 말씀까지도 보면 뭡니까? 성을 무너뜨리고, 또 불탄 나무에서 빼는 조각 같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불탄 나무 조각 같은 거, 아무 쓸모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나무 같은 하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형편,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모습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하나님 만날 날을 이제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13절에 소개하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거역하고 그에게 왔으면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를 거역하고 오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 만나면 죽었다. 나 만나면 심판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뭐 3만 달러 안 되고 2만 달러 안 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사는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만은 뭐 2만 달러로 넘어가고 3만 달러 소득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무슨 즐기는 거, 향락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 뭐 10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경제 10이니까 꽤 잘 사는 거 부유한 나라죠. 올림픽 나가면 뭐 10등을 해버리고요.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10등을 해버리고 하여튼 경제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문화가 한류가 지금 꽤 괜찮게 잘 나갑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에 빠지고 물질적인 복을 주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꼭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산의 암소같이 자기 배만 불리고 물질만 탐하고서 먹고 사는 것만 탐하고서 맞으면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불에 탄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면 이제는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조그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교구나 볼 수 있는 세균 앞에서도 인간이 무능하고 나약한 이런 모습 앞에서도 불에 빼낸 나무 조각 같은 불타다가 꺼낸 나무 조각 같은 우리들이 한계를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아모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십시다. 우리 호세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장. 아모스 그 앞에 몇 장 앞에 호세아 있습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을 말하기를 호세아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야가 유다 왕이 될 때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호세아도 동일하게 아모스하고 동일한 시대에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예언자들이 그냥 떠나지를 않고 아모스 한 사람만도 안 되니까 호세아까지도 또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 동시대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호세아 1장에 아모스 1장에 동일한 시대잖아요. 그 호세아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6장에 보니까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도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말하는 것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고 호세아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살아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도 말하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해요.
그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유학교로 돌아가자. 유학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왜 찢으시고 왜 싸맸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찢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돌아오면 회개하면 이제 다시 고쳐주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라. 멀지 않아서 곧 회개하면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도요, 말하자면 이 동시대의 말하자면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이 너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겠다고 요나야 가서 네가 말을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요나 생각에는 그들이 살려지는 것보다도 죽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풍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는가 제비 뽑아 보니까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 스스로가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 때문에 원인 제공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제물로 던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고 요나가 3일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다시 살려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죠. 그러면서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 아까 요나 우리가 3장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읽었잖아요. 보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가 큰 성읍이어 가지고 한 사흘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요나는 하루 갑니다. 하루. 얼마 전에 성탄절 가족들 축하 잔치하는 거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다이한테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와요. 그래서 자기 소개하고 노래 해봐 그러니까는 아주 불만인 그런 투로 다해요 그러더라고요. 다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요나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잖아요.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보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린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맞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쳐댄 게 아닙니다. 요나는요. 아까 우리 다해요 그런 것 같이요. 하나님이 회개하래요. 돌아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3일 다니면서 해야 될 것도 하루만 가고요. 그냥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아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십시다. 요나가 그렇게 말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아주 그냥 조용히 말해요. 듣든지 만들든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죽인대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대신들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2만 명에 맞이하면 백성들이 니느웨 땅에 있는데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살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대조해서 봅시다.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가 가서 그렇게 외쳐대고 호세아가 가서 그렇게 외쳐대고, 이 감정이나 상황을 보면 연하같이 그냥 회개하고 뭐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연하는 그렇게 했지만 아모스나 호세아는 목이 터져라고 외쳐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는 그 꼴을 보면서도 남유다 사람들도 여전히 뒤를, 전철을 밟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려준다고 살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그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회복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고 멀어져 있는 내 모습,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하나님 합당한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회복의 은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언제예요, 회개는? 회개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1세기에 유명한 랍비, 유명한 유대 교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는. 스승이, 아주 유명하다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니 스승님, 내일 죽을 줄을 알면 오늘 회개하겠고 10년 뒤에 죽을 줄을 알면 9년 뒤에 맞으면 죽는 날 임박해서 회개하겠는데 죽은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전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스승은 다른 말을 없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뭐예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10년 뒤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는 거 뭡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